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바로 요한의 형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17절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리고 도망하죠. 여기 또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또 야고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동생. 어떻게 또 그런 족보를 또 아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죠. 자, 12장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까? 왜 순교를 당했을까?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헤롯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때 헤롯이 나왔죠.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왕이었고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론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과 오늘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헤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는 여러 헤롯들이 나옵니다. 헤롯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헤롯은 다 한 가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정확하게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이 안티파스 1세가 누구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첫 번째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랬죠. 1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2세가 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요. 이 사람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울을 재판하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 우선 헤롯이 벌써 3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라고 명령한 그 사람은 이 아그리파 1세의 누구라고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왜 대왕이냐면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제일 넓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사람 이둠의 출신이었어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왕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끝내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유대 왕이라면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59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59년 전이에요. 기원전 59년 전에 로마는 제1차 삼두 정치 시대였어요. 자,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로마에는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1차 삼두 정치, 다시 말해서 삼두라는 것은 머리 셋이 다스리는 시대다. 그래서 삼두 정치라 그래요. 이 삼두 정치, 1차 삼두 정치 시대가 기원전 59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때 세 명의 장군이 누구냐면 크라수스,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카이사르,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시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예. 이 세 명의 장군이 함께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 삼두정치, 1차 삼두정치, 끝내 누가 정권을 잡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어디에 가냐면 이집트에 가,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클레오파트라. 예. 이것은 감자 스낵이 아닙니다. 예.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의 마지막 바로입니다. 자,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하나 나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시해를 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시해를 당해서 죽게 되고, 이때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기게 되죠. 블루투스 넘어져. 무슨 말이에요? 최측근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쿠데타를 당시 유력한 사람,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이 카이사르를 이어받으리라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율리우스 시저의 그 유서를 이제 개봉하게 되죠. 자, 다들 모여 하고 유서를 개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안토니우스가 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뭐 패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서를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옥타비우누스는 양자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자. 근데 이 옥타비우누스에게 내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유서에.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아주 당황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다시 옥타비우누스가 아직 어리니까 세 명이서 또 정치하자 하고, 이때 누가 나오게 되냐면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우누스, 이렇게 세 명이 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43년경에 로마를 다스리는 제2차 삼두정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양자임을 힘입은 옥타비우누스가 세력을 아주 열심히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피두스를 실각시키고, 다음에는 안토니우스를 실각시키려고 하니까 안토니우스가 겁을 먹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누굴 또 만나요?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이번엔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를 동원해서 옥타비우누스 로마군과 이제 아주 큰 해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요, 물에 아주 익숙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큰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 아주 유능한 자들이었는데 로마는 대신에 해전에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타비우누스가 이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애굽,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 위대한 이집트가. 자, 그 다음에 옥타비우누스, 이 옥타비우누스가 로마의 드디어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누구 시대? 아우구스투스 때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딴 때는 벌써 이런 얘기하면 수면으로 들어가실 시간인데 이렇게 짱짱하게 계세요, 아직. 왜 이런 얘기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반짝반짝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내서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요. 목사가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 예, 뭐 역사책도 소설책도 좋습니다. 좀 이런 책들, 문학적인 책들을 좀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려면, 신약 시대를 좀 알려면 로마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대해서 좀 읽고 싶다 궁금하시면 시오노 나나미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 이거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많아요, 책이. 예. 로마인 이야기, 이 책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로마의 얘기를 했냐면, 제가 무슨 질문했어요? 그렇죠. 헤롯은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는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제2차 삼두 정치 시대,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한 그 관리가 발탁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두메 출신인 관리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관리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삼두 정치에 하던 사람들의 눈에 딱 띄어서 너는 그러면 유대의 총독이 되라. 그래서 그를 첫 번째는 유대의 총독으로 시킵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때는 속주 출신의 총독을 만든 거예요. 권한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아들,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되는 자기 아들을 발탁해서 저기 갈릴리 지역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일종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으로 삼은 이 헤롯이 정말로 정치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주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 되죠. 그리고 이 헤롯은 열심히 로마의 정치에 줄을 대고 결탁해가지고 끝내 에돔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여기 유대나 뭐 이두메 에돔이나 같은 형제였잖아. 그러니까 유대 왕 해라 하고 유대의 왕을 삼습니다. 헤롯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되었고, 나는 철저한 유대의 왕이 돼야지 하고는 당시 유대 왕가의 가문 여자를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해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를, 아주 넓었던 그의 영토를 세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게 되는데요. 큰 아들이 아켈레오라는 헤롯 아켈레오예요. 이 사람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고 가장 큰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그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결국 로마로 끌려 압송을 당해서 폐위됩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는 영토가 돼요. 그때 나온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 빌라도 총독도 그런 총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를 다스렸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말한 헤롯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둘째.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둠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정치하다가 그냥 조용히 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
그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을 3등분해서 다스리던 곳이 이제 그 왕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 새 등분됐던 이 땅을 다시 긁어 모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던 땅을 다시 하나로 긁어 모았어요. 뭐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때에서 이미 유대 왕가와 또 결혼해서 피가 섞이고 그의 어머니가 베레니카라는 유대의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고요. 또 자기 아내도 유대 가문의 제사장의 딸에서 아내로 삼아요. 왜 이렇게 유대 왕가, 위대 제사장 이렇게 자꾸자꾸 결혼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거의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끝내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아그리빠 1세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이죠. 혈통만 놓고 봐도 계속해서 유대인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계속 섞이니까 유대인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보이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이미지를 쌓았어요. 예루살렘 절기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치판에서 자랐습니다. 로마 황제하고도 아주 친하게 어려서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는 로마 황제와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지지, 그의 후원을 얻고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그 땅들을 하나씩 되찾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빌립 삼촌의 그 땅까지 모두 다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좀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종교 박해. 종교 박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1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더 얻을 수 있을까,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 죽이면 되겠다.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 자, 오늘부터, 여기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라는 이름, 그것을 내가 이걸 이용해야겠다. 민심은 자기 편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시험 삼아 야고보를 죽인 거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바로 이거구나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더 센 누구요? 베드로. 예. 베드로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것도 언제? 6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그 현장에서 내가 베드로를 처형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를 지지하겠는데
이 절기에 공개 처형하려고 무교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베드로가 못 빠져나가도록 4명씩 4조, 총 16명의 군인을 양쪽에 바깥에 두고 철저하게 둬서 4조로 계속 돌려서 못 빠져나가게 지키게 합니다. 쇠사슬로 묶고 발에는 또 쇠사슬을 또 묶어서 그것을 함께 군인들이 함께 서로 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죠. 왜 이렇게까지 지키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전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거기가 5장이에요.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때도 옥에 갇혔었는데 그렇죠.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하죠. 그런 전적이 있는 전과범이었기 때문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철저하게 이제 감시하고 잡아놓게 하죠.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처형될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야 일어나 라고 깨울 정도로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죽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2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는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그는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깊이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지 않으리라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언제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늙어서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베드로는 아직은 너무 젊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면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지. 아직은 내가 늙지 않았지. 나는 아직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5장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도 한 번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경험도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옥문은 언제든지 열리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자, 둘째, 어떻게 베드로는 깊이 잘 수 있었는가 하냐면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서 바로 며칠 전에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신과 함께했던 야고보가 죽었죠. 그건 하나님이 헤롯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고보를 순교로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신뢰가 있었다면 죽음의 그 공포는 사라지고 깊이 잘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불면증으로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일상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자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좀 자야 되겠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네, 이런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불면증이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질환도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도 잠을 잘 잡니다. 머리가 땅에 닿으면 금방 자요. 물론 잠기는 박습니다. 그래서 자는 도중에 곁에서 나는 소리,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소리 다 들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문 닫고. 예, 그에 반해서 제 집사람은 하나도 못 듣습니다. 예, 제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물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이었던가. 비가 얼마나 새벽에 쏟아지는지. 그래도 몰라요. 쿨쿨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잠을 잘 자는데 깊이 못 잘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생각이 많을 때. 이런저런 생각, 저런저런 생각, 이렇게 저렇게 심란한 생각 하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걸 저 자신을 봐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목사가 잠을 잘 잔다는 게 생각 없는 목사다라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잘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갑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한 채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따라서 합시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곧장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이걸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베드로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소녀가 그의 목소리를 이제 듣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만 들어요. 왜요? 딴짓하고 있었겠죠. 아직 어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저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 기뻐서 문은 열어주지도 못하고 여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쳤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그의 영이거나 그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우리에게 뭐 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호천사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 또한 아마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아이의 소리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쳤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 없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구출되어 문 앞에 와 있으니 이 말을 믿지 못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의 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고 깊이 자야 됩니다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며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교회는 믿음 없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베드로는 믿었고 교회는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우린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설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추정이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럼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꿈에는 예화지만 여기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액토니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팽팽히 당긴 활줄처럼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팽팽히 당겨진 활처럼 전심으로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깜짝 놀랐을까요? 마치 베드로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치부하면서,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호천사가 온 거야.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교회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면요. 뭐라고요?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해요. 근거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들은 이미 한 번 박해를 받은 적이 5장에 있었죠. 그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한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제가 설교로 한 적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들이 기도한 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이 위협,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박해가 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번만 넘어가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 다 막 잡혀 있었어요.
이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위협이 아닌 담대히 복음을 전함.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위대한 기도,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예요. 그들은 박해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 어려움, 이 위협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됨이 저해될까 봐 두려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교회의 기도도 역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녀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의 천사가 와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 살아있는 베드로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산 증인들이었다고요. 그들에게는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감옥을 나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란 겁니다. 왜요? 그들은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것과는 달리 응답이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응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100%입니다. 언제나 응답하세요.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또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선 훨씬 크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교회는 굳이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단지 그 믿음 지키고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과를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수준 높은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린 어떤 응답이 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생명이 와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그는 마가의 집에 가서 짧게 그들과 인사하고 자신의 생존함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냐면 곧장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곧장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은 바울을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게 되냐면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사도 중에 대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이 이렇게 도망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건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멋지게 좀 마무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도행전 5장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어디로 가요? 그때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가서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뭘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다시 잡히면 또 풀려주시겠지 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가 풀어주자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전에서의 공개적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너희는 풀려나면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막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 공개된 곳으로 가면 붙잡힐 텐데요. 붙잡혀서 또 끌려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너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 전해라. 그럼 가는 겁니다. 다시 잡히든 매맞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겠어요? 베드로를 죽이는 것.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번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6월절에 다시 잡히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음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이번에 헤롯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는 죽었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좋게 말해서 사라진 것이고 실제는 도망친 겁니다. 물론 그 일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하면 베드로가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끝까지 걸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좀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 설교 우린 사도행전 아가보를 만났을 때 아가보는 11장에 나왔고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21장에 가면 아가보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바울이 잡히면, 그렇죠. 이번에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혀 묶이고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바울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죠. 그 길 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쩌면 이 위험이 있으니 미리 도망하라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과 저 길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 갑니다. 멋지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당당히 다시 잡힐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도망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번에 풀려남은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선택의 길에서 우린 어떤 길을 선택하냐? 대부분 나의 계산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나의 선택은 우리 집, 내 먹을 것.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됨을 선택했죠.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조를 준비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오늘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차선책 같고 이것은 잘못된 선택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가보를 만난다면 그의 예언을 통해서 앞일을 알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길을 선택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선택하라.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숨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내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밤에도 깊이 잘 수 있었던 그의 평안함,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의 그 놀라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은 사명을 향해 걸어간 순종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내가 구한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크고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두셨다면 담대히 나아갈 길이든 잠시 숨을 길이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기도, 이 두 길이 하나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